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불행과 재난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폭설과 추위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점점점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파산될 뿐만 아니라 졸지에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실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염려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추가적인 환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심지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일을 이미 체험했거나 아니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1편의 말씀은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나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을 힘써야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연로하시다 보면 돌아가시게 되어 있고 형제들은 제 살 길에 바쁘기 때문에 뿔뿔이 헤어져서 먹기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점점점 외로움과 소외감과 자존감 때문에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환경과 능력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불행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상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상처를 더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망의 상황에서 행하는 표시인 것이죠. 이 시인은 다행히도 좌절하지 않고 산을 향하여 그 눈을 들은 이유는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방으로 다 꽉 막혀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 삶, 이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평생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문제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심을 해서 문제가 발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 사람들은 내일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자존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안정된 삶을 살 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폴레옹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일개 초급 장교에서 출발해서 프랑스의 황제가 돼서 전 유럽을 통치하는, 통일시키는 그때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해서 아무도 없는 무인 고도에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그때도 과연 그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한갓 만용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량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과 부유함, 지식, 능력,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자 그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이 군대가 쳐들어가고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항복하고 말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이 왕은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펴놓고서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그런 고백을 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의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았는데 밤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적군들을 다 몰살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시련과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럼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실족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삶, 이것을 실족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감과 또는 좌절감과 상처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 것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과 영생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현세적인 축복만을 사모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의 삶 속에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족해서 도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들을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실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악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의 주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은 복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가나니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견디다가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시험에 박해가면 곧 넘어지는 자를 돌가에 뿌려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바라보면 좌절과 낙심과 실패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는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과거보다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지는 대신에 여러가지 사고가 날 확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화재나 지진이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악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살인과 절도와 강도와 성범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마음 놓고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회는 점점점 부정부패와 타락과 자기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유혹의 손길이 주변에 도사리면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약한 사람들은요, 공황장애를 느끼거나 우울증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같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대신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두 구절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감을 확신한다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집착하거나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위의 것을 신뢰한 것을 추구하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확신하면서 주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를 이루는 나의 산지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시리가 그의 진실함은 강태와 강태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전염병과 나를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쓴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악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신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김을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마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서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는 뜨거운 여름만 돼도 에어컨을 찾고 선풍기를 찾는데 하물며 이 낮낮에 내려치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곤란할 때 큰 바위 밑에 그늘을 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얼마나 큰 쉼과 안식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쉼과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적입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불안해합니다. 부유할 때는 평안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지만 일이 꼬이게 되면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여건에 좌지우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일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믿고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한 것처럼 해와 달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느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서로 상반되는 반비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쌓지 말고 믿음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5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도들이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환난이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질 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입술을 향해서 입술을 갖고 선포해야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활용해야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할 때 6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허사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 안에서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 때에 철저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은 성령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죄를 범하며 유혹에 빠지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앙마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켜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악한 생각부터 지켜시며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사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살아가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불안해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